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드디어 이제 심판을 하실 때, 이 세상에서 심판을 당하고,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는 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한다는 말씀을 오늘 이 16장 말씀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곧 죽어도 곧 멸망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없는 그 마지막 심판 앞에 있는데 왜 우리 인생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저 주님께 엎드려,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악했습니다. 주여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책망을 할 때 원치 않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들고 이놈 너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 막 때리려고 할 때 이 부모의 심정은 어떻죠? 이 자녀가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잘못했어.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부모가 매를 대면서 정말로 그 아이를 때리고 싶은 심정이 어디 있겠어요? 매를 대려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분노한 얼굴로 그냥 죽일 듯이 그냥 애를 그렇게 때리려고 하는 것은 걔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삭삭 빌면서 아빠 나 잘못했어 다시 안 그럴게요 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닙니까? 맞는 아이들보다도 때리는 부모의 심정이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여러분이 힘들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비통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옛날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인생을 지은 것을 너무너무 후회하고 내가 너무너무 한탄한다고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자식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하고 하는 것, 그 인생들의 아픔보다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아픔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 심정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노아 때의 심판과 지금 이 마지막 심판은 그야말로 차원이 또 다른 심판입니다. 지금 이 인생들에게 임하는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어요. 그래도 그 옛날 노아의 홍수는 이걸 다 멸하고 내가 다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생을 멸하게 되는 그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주님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지으시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좋아하시고 하늘 위에 궁창 하늘 아래 궁창을 지으시고 좋아하시고 온 세상에 이 무태서 자라나는 식물들을 보며 좋아하시고 나르는 공중의 새들을 보고 좋아하시고 그 인생들을 지으시고 좋아하시고,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던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이 정말 자신과 사랑을 나누는 그 대상, 자기와 꼭 닮은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놓고 나면 얘가 날 닮았는가. 그래서 하여튼 자기 닮은 그 모습을 보면 발가락이라도 이야, 이놈 봐라, 꼭 나하고 닮았네. 그러면 기분 좋아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꼭 하나님 같은 거예요. 자기를 꼭 닮았어. 왜냐하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그 모습이, 그죠? 그 머리칼, 그 얼굴, 그 몸, 그 발가락, 손가락까지도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으로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새, 정말 주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작품입니다.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작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주님이 친히 만드신 작품이에요. 작품. 그런데 지금 이 하나하나 이제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다 끝이 났구나 하면서 그 지으셨던 이 세상 만물을 하나씩 지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들에게도 더 이상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이제는 그야말로 첫 번째 대적을 부으니까 사람 속에 흔대고 생기는데, 여러분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좀비 영화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 모습처럼 인생에게 아름다운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가게 되니까 우리와 좀비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끕니다. 바다를 끄시고 그리고 하늘을 끄시고 하나하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이 정든 교회가 너무 오래돼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만약에 그랬을 때 이제 구세군에서 이제는 이 건물이 위험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을 이렇게 다 부수고 무너지게 하고 이제는 새로 지으려고 그럽니다.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 건물로 지으면. 어쨌건 정든 교회를 만약에 내일 와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걸 부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울까. 방마다 가서 이제 불을 하나씩 끄는 거죠. 마지막으로 화장실도 들어가서 보면서 불을 또 끄고, 제 사무실에 소설웍 사무실에 가서도 또 불을 끄고, 부엌에 가서도 하나하나 보면서 마지막 불을 끄고. 그쵸? 그렇게 하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만드신 이 온 세상 마지막 불을 다 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결국에는 인생들이 끝까지 그 좀비가 되어버린 인생들이 이를 악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끝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온 세상이 전쟁으로 스스로 다 멸망하게 되는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운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천사가 말입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달래주려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지금 너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지극히 의롭고 거룩하시고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비통해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했으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기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말합니다. 이 제단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성막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그 모형이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그 성전, 그 성막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막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번제단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시죠? 그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아닙니까? 이 세상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없이 어린 양을, 그 제물을 죽여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천성에 계신 하나님의 집에 가기 위해서는 결국 거기에서 제물로 죄를 인하여 죽어야 하는 그 어린 양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기 원해서 이 세상에 그 성전 성막이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위로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의 음성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어린 양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힘드시겠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당신이 저들을 용서하시기 원해서 나를 번제단의 제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저들을 사랑했으니 더 이상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 인생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참 그들을 생각해 보면 비극이죠.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얼마나 원치 않으시면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심판을 막으시려고 했나요?
우리 모든 인생을 심판해서 다 옮겨내서 하나님의 영생으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날이, 정말 이 마지막 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은 말하죠. 나는 도적같이 온다. 그러세요.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그냥 그런 얘기가 있나 싶지만, 주님은 여기에서도 그래요. 나는 도적같이 올 거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어서 벌거벗은 채로 있지 말고 내가 오는 그날을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 그 영광에 참여해서 주님 이름을 찬송하는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했고,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우리 인생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이제 그 불을 끄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비통하셨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이 세상 악한 원수와 짐승들과 우상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며 주의 마음 앞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파요. 주님,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생명길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십자가의 그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합당한 심령이 되어 주님께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드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심령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